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옆에 좋은 분이 앉으셔서 은혜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은 화살같이 날아가서 30대 여기 뭐 많지는 않겠지만 차가 30마일 가는 것처럼 달렸고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 70대면은 더욱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더욱더 빠른 속도로 60마일, 70마일, 막 80세 넘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80마일로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 걸 특별히 연말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저는 은택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8절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한국의 영락교회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한경직 목사님 아시지만 그분은 무슨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병을 낫게 하거나 무슨 특이한 말씀을 전하거나 명설교가 그런 건 아니라도 그 인품이 너무나 훌륭해서 한국의 참 성자라 그렇게 부르는 분이죠. 그분은 196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신 것 같아요. 영락교회가 그때까지는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은 젊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해서 살았고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98세까지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시죠. 그러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다가 80이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게 기억에서 자꾸 사라지니까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잘 쓰지 못하니까 말을 하고 녹음을 해서 그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나의 감사, 나의 감사.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 쓰셨고, 특별히 그 책에 보면은 자기는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 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 좋아하고, 또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은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을 읽다가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을 읽다가, 그렇지, 내가 그 모든 은택을 다 기억은 못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잊지 말자. 그래서 감사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돌아보면서 이번 주간에 좀 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나, 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한 해가 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에도 나눠드린 거에 보게 되면은 작년에 비해서 하나 더 추가했는데, 지난번 은혜 받은 거, 지난번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 써내세요 하고 그렇게 써뒀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나 인생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와 말과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를 잘하면 그것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말하지만 참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도와주기는커녕 무슨 사고가 나거나 병이 몸이 더 안 좋거나 그래서 그냥 마음에 끌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그 사람 어려운 일 알아요. 직장도 제대로 없고 파타임으로 일하고 있을 것도 없이 헤매는데 얼마 전에 차가 미끄러져서
데미지가 나는데 한 3천 몇백 불이 났어요. 제가 볼 때도 기가 막힙니다. 저 사람 지금 겨우 살아가는데 보험도 한쪽밖에 없는데 그걸 다 물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제 생각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성탄절에 바비존스 길을 가다가 미리미리 차를 잘 점검해서 워밍업을 하고 타야 되는데 그날이 굉장히 추운 날인데 그냥 몰고 교회로 성탄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게 물이 이 냉각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차를 몰아니까 턱턱 턱 하더니 섰어요. 막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데 중고차에다가 그 엔진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엔진을 가는데 30년 전에 500불이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러운지. 하나님, 이게 오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 어려운 거 아시고 내 고물차 놓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어렵지? 그런데 내가 안 도와주면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너 그거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만큼 된 것도 더 어렵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다.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 은혜지요. 더 심해서 그냥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만큼 한 건 한 은혜지 더 심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 깨닫는 것만 해도 저는 인생에 큰 도움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자매님도 목사님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네 하면서 위로를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이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주신 것도 참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다 손을 다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다 믿음이 좋으니까 첫째 권사님 말하시기를 손을 다쳤는데 그래도 목사님 왼손 다쳤어요. 오른손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손 가지고 손주 녀석 점심 싸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권사님 갔더니 그분은 오른손을 다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유 목사님 감사하죠. 내가 넘어질 때요 오른손으로 하지 않았으면 내 머리가 깨졌을 것, 뇌를 다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뇌 안 다치고 손만 다친 거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권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 내가 이 손모가지 가지고 세상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줄 압니다. 네 번째 권사님은 찾아갔더니 팥줄부 한다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쉴 틈이 없는데 손을 다쳐놓으니까 팥줄부도 못하는데 대신에 푹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요 훨씬 잘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응답이 더딥니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위턴버그 대학에서 한 학생이 34년 전에 $200를 빌려 썼다고 합니다. 그 돈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뭐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34년 후에 이 사람이 파워 에퀴프먼트, 아마 중장비 회사를 운영하는 큰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스탠리 헨리 박사가 됐는데 이 사람 학교의 은혜에 감사해서 34년 후에 100만 불을 그 학교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나도 뭐 돈 많으면 그렇게 하겠다 할지 모르지만 이건 그 사람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이 끊이지 않아서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헨리 박사가 그렇게 성공한 인물이 된 것도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봅니다. 보통 사람은 은혜를 물에 새겨서 얼른 잊어버리면서 원수는 돌에 새겼다가 오래오래 잊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나아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주변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죄사함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감사 중에 감사는 죄사함을 감사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자식이 잘 되어도요
제사함 받지 못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함 받고 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은 제사함 받은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 임금이 이것을 썼거든요. 스폴전 목사님 말하기를 다윗이 이 성경을 썼을 때에는 나이가 많았었을 것이다. 다윗이 젊어서는 죄가 뭔지 잘 모르고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 죄를 짓고 나서 고통을 받고 나서부터 이 죄라는 건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깨달아서 썼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받은 거, 제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고,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천국 가는 축복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시고, 지난 1년간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일주일간 지은 죄도 또 하루 종일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병 고쳐주심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3절에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 임금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병의 고침을 받아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일생 살아올 동안에 돌아보면은 다 아프지 안 아플 리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은 건강하지만 않습니다.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참 아플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많이 낼 때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병 고쳐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참 세상의 고통보다는 고통 중에 아픈 고통이 큰 것 같아요. 그걸 치료해 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하더라도 약이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병 고치셨고 앞으로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 중에 의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5년 전에 비전스쿨에 오신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단기 선교 많이 왔어요. 그들을 도울 일이 많은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여기가 삐걱했습니다. 아주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됐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 선교팀들이 와가 그를 도와줘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를 너 지금이라도 이런 형편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이럴 때라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더니요, 거짓말같이 그 하는 순간에 5초 만에 허리가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이룰 수 없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말 타고 복음 전할 때에 너무 피곤하고 말도 다리를 쩔룩거릴 때에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만져만 주시면 내가 나을 텐데, 놀랍게도 생각한 순간에 몸에 힘이 생기고 쩔뚝거리던 말이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아직도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낫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병고침의 역사도 일으켜 주셨고 앞으로도 일으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간증 내신 것들 정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리하다가 목사님 참 은혜가 됩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여기 병난 간증을 보고요, 내가 힘이 그분이 몸이 아프니까 참 내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생명을 구해주심을 감사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목숨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다윗은 그런 일이 있었죠. 직업 때문에 목자라는 직업이 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곰이 찾아옵니다.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걸 성실히 감당하려고 하다가 잘못한 목숨이 위험한데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이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LA에서 목회하시지만 그분이 주일을 빼먹고 가족끼리 놀러 가다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온 식구가 오랜 치료 끝에 살았고 지금도 몸이 안 좋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앞에 오는 차가 그냥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왜 그래요? 당신 내 입장 대봐. 저 차가 오다가 그냥 간다는 것도 기적이야. 이게 탁 박치기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심결에 어련히 괜찮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박치기 하지 않는 거로 믿고 마음속에 뭘 할렐루야 말은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감사를 느끼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죽을 병에서 그 군주 주신 거 참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생명을 파물에 속량하시고 4절에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이 관이라는 것은 명예를 말합니다. 감투를 씌워주신단 말, 높여주신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살이에 어려운 거 많습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욕먹고 그리고 아주 누명 써고 참 얼마나 힘들어요. 도둑놈으로 누명 써고 살인범으로 누명 써고 성폭행범으로 누명 써고 요셉처럼. 참 요셉이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높이 세우셔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관을 쓰게 만들으셔서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누명 썼을 때에, 낮아졌을 때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무시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고 관을 씌워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지금 그런 일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런 관을 씌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5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이제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똑같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낍니다. 성령 받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지혜가 넘칩니다. 성령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과 선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으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같이. 이제 5절 하반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많은 걸 가집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젊음은 없습니다. 젊음은 없습니다. 젊어서는 다 있는 딴 건 없어도 젊음이 있어요. 또 물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빵집 지나가면서 저걸 사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사 먹지 못하고 얼마나 먹고 싶은지 먹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주머니에 돈이 많아가지고 빵집 지나갈 때 빵만 사 먹습니까? 빵집을 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빵집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젊음이다. 어릴 때 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만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 오기 전까지 한 번도 비행기 못 탄 사람입니다. 야, 언제 한번 비행기를 타나. 하나님 은혜로 비행기도 한번 타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에 자기 부자가 되니까 난 비행기를 살 수도 있어. 그러나 비행기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나이가 다 지나서 젊음이 없어졌어요. 젊음도 주고 비행기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좋겠죠. 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거, 젊어지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이 젊게 해주십니까? 그러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처럼 건강 주는 것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30년, 27, 8년 전에 계신 서경숙 전도사님이라고 계셔요. 여기 1년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짓고 나서 와서 같이 목회하자고, 지금 목사 안수 받고 나이가 많으신데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라고 전화하셨어요.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애틀 사서 LA 사시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젊은 거 있죠. 아니, 이분이 목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50대나 40대밖에 안 느껴져요. 그분이 나이가 80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홋카이도 가서 선교하고 왔습니다. 자주 가요, 그분은. 80에 홋카이도까지 선교하러 갔다고. 목소리도 곱고, 하나님께서 그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감사하면서도 기도하면은 어려운 일도 변하여 또 감사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더 감사한 일이 생기지만, 감사가 끊어지면은 더 이상 하나님도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다 위에서부터 온다.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잘났어, 내가 노력해서, 누가 해줬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어떤 산돼지가 배가 고파서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마을 근처에 감나무가 있는, 단감나무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감이 막 떨어져 있어. 얼마나 맛있게 좋은지 막 먹었어요. 근데 더 먹고 싶은데 없어요. 야, 여기 땅 속에서 나오나 보다. 그냥 그 돼지가 그냥 이걸로 막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돌멩이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혹시나 못이나 또는 뭐 부스러기 그런 거울도, 유리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줄 알고 바다가 그냥 피가 막 흐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돼지가 그걸 먹으려고 땅을 계속 파다가 이제 너무 힘이 들어 죽게 생겨서 뒤로 탁 넘어지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보니까 저 위에 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돼지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감은 위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복이 있는 줄 알고 땅만 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감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자랑하느냐. 우리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는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가 1년 살면서 지금이라도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어려웠어요. 등록금 때문에 어려웠고 공부도 어려웠고, 그리고 마지막 꼭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방학 전에 채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꼭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면 눈물이 나요. 야, 그 짧은 몇 달 사이에도 내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 지켜주셔서 공부를 한 학기 마쳤구나. 우리가 지난 2014년 여러분이 요만큼 그래도 건강하시고 요만큼 예배당에 나오는 믿음이 있으시고 성가대까지 일할 수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총장,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전에 외무부 장관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2001년 2월 달에 그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차관을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러시아와 그 단도탄 요격 미사일의 조약을 하게 됐는데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했답니다. 그게 미국 대통령이 알았어요. 그럴 때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이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미안하고 이거 잘못했다고 해야 돼 어떡할까 그러다가 한 사람을 잘랐는데 누굴 잘랐냐? 반기문 외교부 차관을 잘랐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반기문 이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잘려가지고 이제 아주 백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인생에 허무한 마음이 들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는 정치도 그만두고 싶고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사람이 과수원을 하는데 지금처럼 겨울이 됐는데 과수원에 가서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그 나무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자, 저기 겨울나무를 보세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앙상하게 보이지 않고는 내년 봄에 눈부신 이파리들을 달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무가 다 떨어지고 빨가벗겨져야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풍성한 그런 이파리와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렇지, 고난도 뜻이 있구나. 우리가 아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얼마 있잖아 항성수 외교부 장관이 저 유엔의 무슨 의장으로 가면서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겠냐고. 근데 자리가 그렇게 뭐 높은 자리는 아니라며 외교부 차관보다 못하지요. 그래도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유엔에 와 있으면서 그때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많이 사귀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은 사귀고 그리고 나서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이 사람을 그런 유엔 총장의 후보로 올랐을 때 사람들은 많이 하니까 그때 그래서 당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그 글에 보면 자기는 시골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교회도 한 50명 되는 조그만 교회 가서 동네에 30가구밖에 안 되는 저 평안도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자기는 도시 태어나지 않고 시골에서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냥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자라는 게 너무 축복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줘서 13살에 결혼을 했고 16살 되는 사모님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불러서 신학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또 길을 열려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고 1930년대에 엠포리아 대학에서 공부하다 캔사스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석사를 마치고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다가 저 미시간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냐 보니까 폐병입니다. 지금은 폐병이 낫지만 30년 전에 폐병은 죽는 병이라는 게 확실하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약이 없어요. 아무 약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식교계통의 병원에 있는데 피터슨 박사라는 사람이 저 남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무래도 목사님은 전도사님이가 그래요. 신학교 다닌 사람인데 남쪽에서 치료하면 좋겠는데 알바쿠키, 뉴멕시코 알바쿠키에 가면 좋겠다. 날씨도 좋고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치료는. 근데 무슨 교단입니까? 장로교입니다. 거기 장로교 수양관이 있다고. 치료하는 센터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에는 폐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전부 그런 데서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속을 해가지고 무료로 그 병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뭐 약도 없답니다.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햇볕 쬐고 그리고는 계란 먹고 우유 먹고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 갔더니 꼼짝 못하고 6개월 동안 누워있고 목욕도 못하고 누가 일주일에 2번씩 몸을 씻겨주고 그러면서 2년 이상을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오늘 안병 걸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죄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처럼 그런 뭐 살인이나 가늠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야 되는데 그 회개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아주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 2년 후에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3년만 살려주세요. 3년만. 그러다가 17년을 자기가 공부했기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공부해가지고 전부 남의 도움으로 내가 공부했는데 갚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17년만 더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몸이 100% 낫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내가 있을 수 없고 7년 만에 한국 가야겠다. 그래 한국에 그 일제시대 어려운 때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언제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98세.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그 자서전을 쓰면서 자선 제목이 나의 감사 그렇게 쓰셨어요. 저도 혹시 자선을 쓰게 되면 감사에 대한 걸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간증을 할 때 감사의 간증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폐병, 암병에 걸리게 할까? 그럴 수도 있지요. 왜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귀한 걸 주시려고 그런 줄 믿으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씩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